이영수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4쪽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김혜라 목사님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좀 전에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소. 이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이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육이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설교했던 제이 데니스라는 이 목사님이 설교했던 가장 일부분을 나누겠습니다. 공감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냈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당신이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혹 예배 드릴 때 뒷자리에 앉아있는 성도가 찬송을 부르는 음정이 엉망으로 들린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아마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감사일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습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그의 영혼육이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감사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외쳤던 인물이 누구일까요? 일부 때는 말하던데요.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잘 표현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윗 맞았습니다.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고 있는 중이죠. 다윗은 일이 술술 풀렸을 때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이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즉 이스라엘 땅에서 정착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집트,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출애굽시키셔서 그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대리 통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신정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주라고 요구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그 왕정 체제를 요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였습니다. 이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이 신실한 선지자, 신실한 제사장을 통해 이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런데 이 사울은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죠. 크게 2번을 실수하였습니다. 그 실수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봐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실수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 핑계대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2번째 왕,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마음이 합한 자, 그를 어떻게 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6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폐위시켰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보지 않으려고 고향 라마로 가서 비통한 심정으로 울고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다독이면서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느냐?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 이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울 왕이 왕위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왕을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반문하기를 사울이 이 상황을 알게 되면 이것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날로부터 살기가 등등하여서 사무엘을 감시해 왔습니다. 나 말고 사무엘이 누구에게 왕을 세울 것인지,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 것인지 사무엘의 일수고 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사람을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 가십니다. 이어서 말씀 보시면 암송아지를 끌고 가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줄 알고 의심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당시 성전이 완성되기 전이라 제사장 사무엘이 어디서든지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라마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16km 정도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갑니다. 이 베들레헴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 태어난 곳이라. 그런데 현재는 이 익숙한 장소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름도 없는 그 깡촌 총동네였습니다. 굉장히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수치와 무질서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인 첩이, 레위인은 영적 지도자죠. 이 지도자의 첩이 행음하고 음행을 하고도 도망간 곳이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은 수치와 무질서의 공간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베들레헴은 회복과
기쁨의 장소로 바꾸어졌습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에 모압 땅으로 이민 갔던 나오미 가족은 10년 만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며느리 그 룻을 통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이 회복과 기쁨의 장소가 바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룻은 우리도 알다시피 그 보아스와 결혼을 했죠.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죠.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그 왕족으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이 기쁨의 장소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땅, 성스러운 땅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오늘 본문이 그 성스러운 땅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새의 가족을 다 초대하여서 이제 화목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함께 제사하자.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하며 이새 가족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 제사 드리기 전에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5분 10분 먼저 와서 예배 드릴 만한 우리 몸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 자신이 되는지 회개하며 돌아보며 우리가 그렇게 갖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제사하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왜냐하면 화목제사는 그 짐승의 일부의 고기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많은 부분을 이렇게 식탁으로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이기 때문에 화목제사입니다. 이제 제사를 지내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사무엘은 그 아들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건지 유심히 관찰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새의 아들 한 사람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사무엘 앞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니까요. 6절에 보면 제일 먼저 큰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도 처음 보았을 때 용모가 뛰어난 영웅 호골의 풍채였습니다. 그 왕을 선택할 때 모습이 이새 첫째 아들 이 엘리압에게서 보았기에 그가 왕이다, 이가 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울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을 보는 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아픈데 자기 무의식 속에 새로운 상황, 새로운 선택을 할 때 여전히 비슷한 그 사람을 떠나지 못하고 또 그 사람을 선택하는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꾸어 주시는데요.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죠. 사울은 전쟁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도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그 성공을 하고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할 그 마음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채워져야 할 그 마음의 자리를 비워두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했는지, 그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만 짝사랑하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는 오늘 마지막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중심은 원어가 레브라고 해서 마음을 뜻합니다. 이 마음은 내적으로 지성, 감성, 의지가 모두 담겨 있는 공간입니다.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합쳐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영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고 있어서 다윗의 영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술에는 늘 찬양과 그 감사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 다윗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성이었기에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중심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의 판단은 달라졌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 아들이 지나고 둘째 아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셋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지나갈 때마다 사무엘의 시선은 이제 단순해졌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아들까지 지나갔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11절 말씀에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게 맞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막내가 있는데라고 했습니다. 8번째 아들 다윗이 있다고 하지 않고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라고 하죠. 그리고 서서 다윗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식사도 하지 않고 앉지 않고 서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이름도 없는 자처럼 이름도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가족이 모이는 그 중요한 장소, 제사의 장소, 예배의 장소에 초청되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의 관심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그 양을 지키나이다 한 것은 양을 도망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맹수로부터 그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영성은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했습니다.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윗을 서서 기다리도록 합니다. 이름 없는 무명한 한 사람을 눈여겨보신 이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성을 보시며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난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했습니다. 외적인 모습이죠. 이 외적인 모습이라고 말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칭합니다. 내면은 얼굴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던 것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얼굴에는 빛이 나고 눈빛이 남달랐고 그 얼굴에 아름다운 빛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나가면 누가 보아도 얼굴빛이 다르다고 하죠. 우리가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굴빛이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세워주신 이 교회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얼굴이 아름다운 다윗이 들어오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이가 왕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가 그니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본 자, 이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흡족한 자다. 이르시되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13절에는 이제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은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아주 높으신 분, 크게 느껴졌던, 위대하게 느껴졌던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지면, 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믿어지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윗처럼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그 얼굴빛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기쁨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기쁘지 않다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 접붙여 있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일 자격은 없지만 나는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만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너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너다. 라는 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영성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주님께 잘 붙어있는 자의 축복을 넉넉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 없는 다윗처럼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높여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